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자의 참된 목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양은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 어디인지 또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어디가 이 숲속인지 알지 못해서 무조건 들어가다가 낭패를 당하곤 합니다. 또 이 양의 다리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또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맹수들이 공격을 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양들은 굉장히 이기적이래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여서 이 새끼 양들이 좀 젖을 달라고 옆에 가면 그냥 뿌리치고 가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통제하지 않으면, 목자가 없으면 자기 먹을 거 찾아가지고 다니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다니다가 길을 잃고 또 굶어 죽기도 하고, 어떤 양들은 맹수에게 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목자가 없으면 이 양들은 이런 최후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지 않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생각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너희들은 다 양 같다라고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 같지만, 잘난 것 같지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내가 멈춰야 될지 아니면 가야 될지, 이거 분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늘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그거 당하는 거 보십시오.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연세 많이 드신 분은 물론이고 대학 나오고 젊은 사람들까지 그냥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머리가 너래지면서 그냥 판단을 못하고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저분이 정말 정치인인가? 초등학생처럼 말하시네. 초등학생 같은 행동을 하시네.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 같다. 우리 인간이 양 같다. 이건 정말 틀리지 않은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혼란이 있고 방황과 후회와 눈물과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참된 목자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기다리던 참된 목자가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참된 목자다라고 밝혀주셨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이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뭡니까? 참된 목자는 양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참된 목자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참된 목자는 더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은천교회가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참된 목자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참된 목자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뭐냐? 11절 한번 보세요. 선한 목자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굉장히 평범한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세기의 사람들은요, 이 말이 충격적인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이 말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탈북하신 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가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이정표를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이정표.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그 이정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 붙어 있는 글씨들이 뭐 혁명 과업을 완수하라, 아버지 수령님을 모시자, 이 전군이 수령님을 위해서 돌진하자, 혁명을 위해서 싸우자, 까부시자, 이런 굉장히 호전적이고 호전적인 선전 문구들 뿐인데,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여기는 이게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참 인간적이고 정이 느껴지고 사랑스러운 말들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글씨를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게 충격이었대요. 그게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1세기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인간을 힘으로 지배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이용하고 때로는 억압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고, 그리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을 부리고, 그게 바로 신의 개념이었습니다. 실은 신이라는 건 이런 존재다. 이게 바로 신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전혀 다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1세기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1세기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 지나가 분들.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하나님?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나를 귀찮아하는 하나님?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눈물과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나의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어떤 주님이라고, 어떤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방관하지 않는다, 무관심하지 않아.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요, 이 폴란드를 점령합니다. 유럽을 점령하고 폴란드를 이제 점령하자마자 어디를 갔냐? 유태인 고아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고아원으로 들어갔어요. 참 잔인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끌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겁에 질렸겠어요. 그 독일군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거기에 원장이었던 코르작이라는 선생님이 계셔요. 코르작. 근데 이분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소용없었습니다. 이 코르작이라는 분은 누구냐? 원래는 이분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불쌍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기 위해서 고아원 원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고아원을 원장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오기 전에 빨리 떠나십시오. 애들 놔두고 빨리 떠나세요. 독일군 옵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끝까지 이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독일군이 왔을 때 우리에게 15분의 시간을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챙겨 입히고 나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 얘들아, 우리는 이제 소풍을 가는 거야. 줄을 맞춰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잡고 우리 이 거리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대. 애들이 놀랄까 봐. 이제 소풍 가는 거다. 그래서 아이들은 손을 잡고, 이 아이들이 겁에 질리지 않도록 손을 잡고 함께 나간 거예요. 200명 정도 되는 아이들과 함께 이 거리를 지나서 열차를 탑니다. 이 열차는 무슨 열차입니까? 죽음의 열차예요.
이 열차 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열차를 탑니다. 그때 독일군 장교가 원장님은 살려주라는 사령관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르작 선생님은요, 아이들 떠나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열차를 탑니다. 그리고 가스실까지 함께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이 코르작을 위해서 코르작 선생님을 진정한 스승이다 라고 불렀고, 그리고 유태인들을 기념하는 그 기념관 앞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사진이 있어요. 아니, 동상을 세워졌습니다.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 코르작이라고 그러면 다 나옵니다. 동상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상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 코르작 선생님을 보면서 선한 목자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코르작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시죠.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코르작 선생님은 아이들의 생명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나라 보게 할 수 없었어요. 참 기쁨, 참 평안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한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나를 최고로 생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지금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선한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필요해요. 나를 이끌어주고 방향을 가르쳐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또 무서운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런 목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목자를 찾아서 헤맵니다. 목자를 찾아서 다 헤매시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의 은인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를 최고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우리가 목자를 찾아서 헤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상당 많은 경우 사꾼을 만납니다. 사꾼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사꾼은 뭐냐? 별일 없을 때 양을 이용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 그러나 위험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내버려 두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려요. 병들고 다치고 쓸모 없어지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자기 양이 아니야. 자기 양이.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사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정신 차려.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아무도 믿지 마라. 이런 말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이런 말들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정글과 같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끌어내리고 제쳐버리고 밟아 일어서고 먹고 먹히는 그런 정글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주님께서 그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정글 속에 오신 거예요. 그 정글 속에 오셔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사꾼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 버린.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거야. 너가 넘어지고 다치고 병들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주님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기 때문에. 너는 내 거기 때문이야. 너는 나의 양이기 때문에.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이 아침에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들려주시냐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넌 내 거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넌 내 거야 라고 옆에 분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자, 우리 방송실 요 마이크 조금만 좀 높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우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한 목자를 예언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34장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에스겔은 그 후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윗은 죽었고 이미 에스겔은 그 후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종 다윗을 목자로 보내신다. 아니,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 내 종 다윗을 목자로 보낸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혈통 중에 내가 목자를 세울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혈통 중에 내가 목자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 예언을 가지고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에요. 다 예언된 분입니다. 예언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을 인도할 목자를 찾고 계십니까? 다른 곳에 가서 헤매지 마세요. 다른 곳에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어떤 소유나 즐거움도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안전과 행복과 미래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까지 버리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말한 사람, 그런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여러분에게 넌 내 거야, 끝까지 내 평생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왜 없습니까? 자기 게 아니거든요. 누가 여러분의 소유를 갖고 있습니까? 자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 나를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다, 자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말하죠. 넌 내 거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존재를 보장받으시고 영원한 세계를 보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참된 목자는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이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 너무 중요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16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말씀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은 별로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야? 우리를 선택했어? 이런 선민의식. 그만큼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원래의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을 선택한 원래의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직분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4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이렇게 구약에서 이야기했다라니까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만 구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방의 빛이 되겠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빛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람들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출애굽할 때도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아니, 다른 나라 하나님 믿게 하는 게 제사장 나라죠. 그 중간 역할하는 게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 자기의 부와 안전과 행복을 위한 하나님, 그저 현세적인 하나님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사명을 다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냥 하나님을 독점하고 거기에서 그냥 현세적인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누구를 부르셨어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겁니다.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전체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이방인들을 전도해 사도 바울. 그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들고 우리 그 바깥으로 나가서 양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달려나간 참된 목자들, 이 수많은 참된 목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험한 땅에 와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던지면서 무지했던 우리 민족을 이끌어줬던 수많은 선교사들, 믿음의 사람들, 그런 참된 목자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 안에 있는 양들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땀과 수고를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다라는 말씀은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워주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참된 목자는 우리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놀라운 생명의 기쁨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고민하고 애쓰는 참된 목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 참된 목자는 자기를 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를 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그림을 보기 때문이죠. 더 큰 그림.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함이다. 이건 알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죽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까지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걸 얻기 위함이다. 부활까지 지금 알고 계셨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려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부활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버리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버리면 영원히 버림받는 줄 알고 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움켜잡죠. 움켜잡아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건 내 거야.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이거 놓치면 나 죽어. 어린아이들이 그 사탕 쥐고 놓지 않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쪽에 더 많은 사탕이 엄마 주머니 속에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그냥 사탕 그거 하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걸 꽉 쥐고 있으니 더 줄 수도 없어. 그러나 성경은 얻기 위해서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얻기 위해서 버려라.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낮아지고 양보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욕심이 쌓일 때 인간은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불안이 더 많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더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조급해지고 악해지고.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북한 왜 자꾸 미사일 쏘아댑니까? 왜 자꾸 협박하고 그 독한 말을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강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더 약하고 더 불안하기 때문이죠. 아니, 이게 왜 더 불안하고 더 약해지는가? 왜 그런 겁니까? 욕심이 크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욕심이 큰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약해지고 결국은 하늘을 보지 못하고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는 짊어지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버리라는 거죠. 왜요? 버리면 버릴수록 욕심이 사라지거든요. 버리면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겠어요? 더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가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뭘 같이 받으라고요? 고난도 같이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버리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는 작업이죠. 이 작업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가는 골목에 고난이 있다. 그걸 통과해야 된다. 영광이 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면 영광이 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버리는 이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아유, 고난받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고난받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끝나면 어떡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은 반드시 고난 끝에 영광이 임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천교회가 이 오남을 살리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 오남의 축복이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남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오남을 넘어서 이 남양주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은천교회를 통해서 내가 살고 목장이 살고 가족이 살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아멘 열심히 하셨는데 아멘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으셔야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신하신다면 이제 고난 받으셔야죠. 도망가지 마시고 고난 받으셔야죠. 고난이 클수록 영광은 큽니다. 자기를 버리는 고난.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영광을 위해서 주저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참된 목자의 양들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놀라운 영광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7번째, 참된 목자는 스스로 자원해서 일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보세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정치 싸움에서 패배해가지고 죽음 당한 게 아니야. 사람들에게 밀려나가지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내가 죽은 것이 아니야. 떠밀려서 죽은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내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의 진수예요. 이것이 참된 목자의 진수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한다면 그건 누구의 종일 뿐이지, 그가 어떻게 참된 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참된 목자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장님들 보세요. 사장님들은 자율적으로 일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종업원은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만 이 사장님은 종업원이 시키는 일, 자기가 종업원이 되기도 하고 뭐 서빙도 하고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위원들 보세요. 주차위원들. 제가 늘 그러시지만 저번에 새벽에 우리가 결단기도 했잖아요. 그때 결단기도 첫날 제가 딱 올라가는데, 제가 한 40분 전에 이제 50분 전에 이제 올라가는데, 벌써부터 오셨더라고요. 벌써 오셔가지고, 제가 부탁도 드리지 않았는데 1시간 전에 오신 것 같아요. 그냥 불 다 켜놓으시고 라바콘 다 세워놓고 거기에 안내봉 있잖아요. 그거 다 꽂아놓고 또 정리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성도님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추운데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참된 목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양들이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예배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열정이.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섭섭한 일도 없어요. 뭘 바라야 섭섭하지?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불만도 없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니까 불평불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 안내 이게 쉬운 줄 아세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맘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말을 들어야 말이죠. 맘상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렇다 저렇다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맘상한 일이 많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차위들 보세요. 우리 교회 불만하는 소리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애로사항을 말씀하실 때는 있습니다. 애로사항. 그 애로사항 얘기하는 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자는 거지, 그게 불평불만은 아니잖아요. 참된 목자, 참된 리더십,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시고 스스로 수치를 선택하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목자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유의지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강제로 뭔가를 하도록 조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발적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고 희생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할 때 하나님 그 순수한 자발적 헌신을 가지고 영광을 만들어내고 축복을 만들어내고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는 참된 목자의 리더십, 이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의 리더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먼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참된 목자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죠.
세 번째, 참된 목자는 풍성한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된 목자는 선한 목자, 목숨을 내어줍니다. 참된 목자는 다른 양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참된 목자는 자기를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된 목자는 스스로 자원해서 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참된 목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참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참된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구원의 길잡이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사람 살리는 참된 목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